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뜻에서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영생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로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아는 일에 몰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내 몰입, 마치 수험생이 시험 공부를 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왜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통 대가족의 예배당마다 이렇게 부임을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요. 또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나는이란 부분에 아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야 돼요. 누가? 나는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저는요, 그분, 내가 믿고 말고요. 내가 믿고 말고요. 왜요? 이것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했으니까 속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 있어요? 11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알자 이 말이죠. 우리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구난방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만이라도 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네, 따라서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자기를 향해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다. 따라서 나는 나다. 그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나는 이창전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야기한다면 미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기꾼들이나 가명을 써가면서 말이죠, 사기를 치려고 가명을 쓰는 것이지, 정말 진솔한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분명히 소개를 해서 나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요, 여기 물뚝 원로 감독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저를 여기서 파송시켜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뭐 과거에 어땠는지, 뭐 지식이 얼만큼 있는지, 성경을 얼만큼 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줘서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것은 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요? 교회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원로 감독님이나 감독님이 저 사람은 신뢰해서 서대문 예배당에 보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요? 원로 감독님을 믿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믿고 수용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와서 제가 제 일을 한다면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 본 방침과 다름없이 나는 이렇게 보냈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장과 내 이론을 막 펴나간다면 저는 보낸 자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의, 물론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개개인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파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이라고 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다른 부분을 몰라도 그 부분만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아주 신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여기서 아까 한참을 성경을 찾은 것은 분명히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부분 기억나시죠?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혼란해서 모르겠어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모르세요? 그럼으로써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여기에서 말할 때와 저기서 말할 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1.1핵도 우리에게 변경시키지 말고 그대로 말하는 자는 그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린 다 우리 경험 있으신 분들이니까 갓난아이들 다 키워보셨을 겁니다. 갓난아이 키울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갓난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되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는 자라가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자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가야 된다.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10년 전에도 평신도 생활 그냥 하고 구역원 생활만 했다라면 지금도 구역원 생활한다면 뭔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에 띄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았든지 그냥 평범하게 지금까지 그것이 편안한 줄 알고 왔다라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어저께서 부흥 설교 중에 합한 자가 되자 그랬어요. 합한 자. 내 영혼의 신앙을 이렇게 플러스 시켜주는
플러스 시켜주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얼마만큼 변화를 받고, 내 영혼이 얼마만큼 찔림을 받고, 내 영혼이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느냐. 거기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깨달아지고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죠. 틀고 그 길로 걸어가야죠. 이 길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가면은 후진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유턴할 수도 없는 도로라면 애당초부터 안 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래서 알자. 따라서 예수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까 요한복음 11장 찾다가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그 부분만 제가 찾을 겁니다. 나는이란 부분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해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가 자기의 어떠한 감각을,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나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그건 차후에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럼 생명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생명. 죽음과 생명이 없는, 사망과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 나는 생명이니. 예수께서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이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죽어도 산다. 따라서 나는 죽어도 산다. 그래요. 나는 죽어도 살아요. 죽음이란 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남아있어요. 우리 육체는 소멸되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져서 흙이 돼서 그냥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를 내가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린 여기에 있어요. 비록 내 육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뭐에 기록되어져요? 생명책의 순간에 기록돼요.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그 즉시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에 가 있어요? 생명책에 탁 기록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육체가 딱 죽으면, 육체가 딱 호흡이 끝나서 죽으면, 죽는 순간에 육체는 그대로 죽은 모습으로 이대로 있지만 내 영혼은 어디 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을 동안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순간에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주 예수께서 오셨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미 멸망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혼인잔치에서 룰랄랄하고 주님과 함께 잔치 베풀고 있어요. 그것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입니다. 영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나 교리에서는 몸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몸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몸이 부활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몸이 부활, 몸은 흙 속에 들어가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누구만이 부활이세요? 예수만이 부활이세요. 누구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에 보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는 아까 나는 일이지만 내가. 자, 한번 보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몇 절일까요? 6절.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나를 통하지 않냐면 아버지께로 곧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곧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통하지 않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앞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종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머물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강조가 뭡니까? 선을 강조합니다. 착한 일 하고 다녀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남에게 해코지 알지 말고 나쁜만 먹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습니다. 왜 없죠? 우리가 저 시편 115편 4절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네요. 그렇죠? 종교요. 종교에는 반드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어떠한 종교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다 가지고 있고 아니면 사람이 개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고 헨리 러셀이라는 사람이 또 저기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 다 거기에는 어떠한 그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딱 개입이 되어 있고 신천지 같은 건 누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이만희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형상이 있어요. 그가 있나 아니면 천주교 같은 게 지금 뭐가 형상이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해도 절대 말하지 못해. 뭐 눈에서 피가 흐른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석고에서 무슨 피가 흘려집니까? 무슨 눈물이 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바보 철천지 같으죠.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니 성모 마리아상 집에 갖다 놓은 석고 여기에서 눈물이 흘리고 피가 났다고 피자죽 났다고 그걸 믿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100편 1편만 해도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자 3절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생들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세상 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너 와라 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을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하지 않아요? 낮에는 말이죠.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해가지고 그거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밤에 이제 저녁 때 들어가서 잠잘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놓고 자요. 누가 집어가도 몰라. 아침에 떠서 내 거 어디 가서 또 그렇게 또 시작을 해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다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갑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그것도 누가 말, 어떤 성인이 말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성경 본침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죠? 찾아드릴까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자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성경 통독할 때 안 나오면 봐봐. 내가 그냥 집 앞에 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선 왜 안 나왔니 해버릴 테니까.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성경 목양사님이 참 재미있게 사회도 잘 보셨어. 그래서 방언이 참 좋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이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잡으려고만 몸부림을 치지. 저를 우리 서대문 예배당에 보낸 이유를 알겠어. 디모데전서 6장 자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7절부터. 오늘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10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한두 사람만 맞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공술의? 네, 그래요. 이미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뭐 갖고 왔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 주먹을 어떻게 해요? 꽉 쥐어요. 그것을 철봉대에다가 그 어린아이, 그 갓난아이가 잡을 수 있는 요만한 데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며칠 동안 안 떨어질까요? 며칠 지날 때까지요? 3일 된 아이를까지도 잡으면 안 논답니다. 그러니까 뭐 잡으러 오긴 와요. 네? 잡으러 오긴 오는데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죽을 때는요 다 놓고 가요. 꽉 잡으래도 못 잡아요. 툭. 우리는 뭐랄까 수세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제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머니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어떡해요? 노잣돈 드릴게요. 또 그런데다가 또 옛날은 장례문에는요, 병원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저는요 정말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마지막 가시는 거니까 자손들이 노잣돈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때는요 뭉퉁이 돈 빼가지고 또 근데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나중에 그 입관하시는 사람이 싹 빼가지고 밑에다 딱 자기가 죽은 사람인가? 자기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지 마세요. 그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보셨던 성경책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넣어줘서 뭐하게요? 넣어줘서 뭐하게요? 화장터에 가면 다 타서 없어질 텐데 뭐하게요? 그게 우리의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자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율법이 방향이 지금 달려가는데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복음 안에서 기억하세요. 목사님 복음 안에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꼭 물어보세요. 가르쳐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 그러나 이거 다 버려라. 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아버지께로 우리 예수께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신 에게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물이다 그랬어요. 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 잘 이해하셨죠? 그래도 이제 목사님 저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요 직분 못 하겠어요. 글에만 보세요 한번. 글에만 봐요 한번. 누가 더 힘이 센가? 우리 주님이 힘이 세요? 여러분 가진 돈이 힘이 세요?
잘 판단하세요. 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테니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표현한 거 지금 몇 가지 찾아보고 있죠? 네? 3가지. 네. 요한복음 1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는 또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11절 읽으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자가 있어요? 싹큰 목자도 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싹큰 목자를 여러분들이 영감을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싹큰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가 목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싹큰 목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싹큰 목자냐? 예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싹큰 목자예요. 분명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오직 내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부로부터 왜 핍박을 받고 왜 이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몸부림을 친다. 그 뜻대로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가슴 치고 말이죠.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더 능력 주셔서 나도 죽은 자를 살리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권능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하게 쓰겠다고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서 눈에 보여지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막 괴로워요. 저도 괴로워요.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가가지고 손 얹어서 기도해줄 때 목사님 다 났어요 할렐루야 하고 뛰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뒤돌아서서는 막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보는 데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안 보이는 데 갔을 때는 하나님 왜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고친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치 있어요. 너희가 병든 자에 가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내 눈 보는 데서는 안 됩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지네들은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강단에서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가서 사회생활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스스로 우리는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을 가르쳐줬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으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싹큰 목자들은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본 김에.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요, 돈이 없어서 돈 이야기하면 자신은 없어요. 자신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우리 뭐 하자, 나한테 와서 씨름하자 그러면 씨름해서 지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놓고 얼마든지 이야기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성령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오셔서 누구 뜻대로 일하세요? 자기 뜻대로 일하세요? 아니에요. 성령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요? 자기 뜻을 내세우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뜻이 다 있어요. 전혀 무너뜨리지 않아요. 답답하죠.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나는이라고 그랬어요. 나는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또 찾아봐요. 11장을요. 나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 여러분,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다. 온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국어 사전을 놓고라도 온유란 단어를 찾아서 꼭 기억을 하세요. 예? 온유라는 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고요? 겸손하니. 겸손이란 단어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필히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사전과 성구사전을 준비해서 보세요. 무엇이요? 성경과 성구사전. 그럼 성경사전이란 뭐냐면 온유란 거에 대하여 그 뜻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사전이고, 성구사전은 같은 성구, 온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전체를 다 한 못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가정에 한 권씩 사놓으세요. 비싸지 않으니까. 성경과 성구사전을 이렇게 사놓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배워야 돼.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에 말씀해 놓고 가셨어요. 이 말씀해 놓고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뭐지? 이 예언의 말씀 어떤 자들이요? 읽는 자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뭔데요? 복 받기는 원하는데 복 받는 행위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 받기를 사모하는데 복 받는 행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은 뭐예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성경목양 큰 소리를 한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한 가지만 잘해. 한 가지만. 와서 뭐 하는 거? 듣는 것만 잘해. 듣는 것만. 부흥성에도요, 듣는 것만 죽어라고 들어. 그 다음에 또 읽는 것도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가 부족하네. 하나가 부족한데 그게 몇 프로예요? 33.3%. 그죠? 3분의 1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복 받는데 3분의 1이 안 차 있어요. 잔의 컵이 가득 차야 되는데 3분의 2만 물이 차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분의 1을 채우는 것은 뭐예요? 행위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행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진다 이 말이에요. 부패해지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가증한 자가 돼요. 가증한 자가 돼요.
제가요 힘써서 찾아주는 성경들은 좀 잘 기억하세요. 예? 예. 시편 몇 장이라고 됐어요 그때요? 50? 예?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예? 예. 언뜻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예? 예? 내용이요? 자, 53편 예. 기억하세요? 시편 53편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뻔히 봐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성경을 하니까 당신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당신 마음이 부패해진다. 부패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공무원들도요, 그 위정자들도요, 국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절대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는요, 우리 여성들만 정신 차리면은요, 한국 정치는요, 지금보다 3000%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확보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지역주의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감독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어디 있죠? 성경에? 지난번에 찾아줬어요. 어디 있어요? 참 목사가 참 까다롭다, 그죠?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먹이려고 그러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적 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디도서 찾아보세요. 디도서 잘못 참으면 짖는데 죽는데 짖어서 예? 예? 발음하기도 힘드네. 디도서 예? 2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자는 따라서 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그쵸? 어리석은 자는 아니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는 아닌데 그럼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는 아닌데 1장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아닌데 어떤 자인가? 이 성경 읽으라는 소리가 두렵네. 예? 자, 16절 시작. 자,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뭘로서는요? 행위로서는 부인하니, 행위로서는 좀 나가자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뭐를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누가?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뭔 하지 않아요? 행위로서는 부인해버린다. 행동으로서는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것을 막 야단친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네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 속에요? 내 속에,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꺼내봐라.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꺼내봐라. 꺼내서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행위로서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보니까 먹을 것이 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형제요 어찌하여 그렇게 굶주리고 있습니까? 저기 가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을 거를 좀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당장 일할 수 없으니 먹을 것은 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좀 주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해서 하는 것이 내 믿음 아니냐? 예. 오늘 우리는요 행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만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기만 커지죠. 교만하고 거만하지요. 겸손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부활이여 생명이여 진리 되신 예수, 또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왔느냐 한번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 예. 요한복음 5장을 10절 읽으십시다. 43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래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냐고 다른 이름으로 와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했다면 아마 대단한 스타가 되고 인기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제가 구며철에 한 거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준 분이 계시는데요. 그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돌려서 보시면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뭐 삼으시고요? 후사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12가지가 돼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청한 것이 12가지가 돼요. 그걸 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중에 몇몇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뭐를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우리에게 얻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써졌죠. 무슨 행? 다 잊어먹었네. 또 몰라요. 제대생 아마일섬. 따라해서 제대생 아마일섬. 잘 발음도 안 되죠? 네?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니, 나 설교 안 할래 이제.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주면 뭐해? 아이고, 뭐 앞에 뭐 떨어뜨리는 격이네. 어린애들 앞에서 10만 원짜리 스피 한번 떨어뜨려봐봐. 그 어린아이가 갔나 안 갔나. 그냥 동전 몇 개 떨어뜨려봐. 딸라당 하니까 그거 집으려고 그러지. 나 동전만 떨어뜨릴래 이제. 제대생 아마일섬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려고, 죄인 부르시려고 오셨어요. 죄인 부르시려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죠. 병들지 않은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는 죄인 부르려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겠어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몇 가지예요? 지금 7가지죠? 제대생 아마일섬 따라하세요. 제대생 아마일섬. 서울대학교 아들 자녀분들 서울대생 만들지 말고요, 제대생 아마일섬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업 삼으라고 주셨어요. 우린 지금 그 이름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회를 무슨 교회를?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교회라는 것은요, 왜 예수 교회라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에서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에 따라서 예수 교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16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것이 성전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어요. 성전에, 보이는 교회에.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냐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보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일을 봉사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를 변화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 역할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나는이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에는요,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면은요, 정말 무능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찍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 나는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해드린 것뿐이,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해드린 게 아니라 나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찾으려면 수천 개가 나오니까 힘드니까 신약만 찾아보세요. 신약에서도요, 사복음서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공부를 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예수가 한 부분을 쭉 성경을 다 써가면서 해봤어요. 그때마다 다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가 다 틀려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깨서와 예수가 또 틀리고, 어느 때 예수께서라고 했느냐, 어느 때 예수가 했느냐, 어떻게 예수를이라고 했느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또 성경 전체를 성령에 대해서 했어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막 이런 쫙 찾아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공부는 안 하시고 맨날 어디 직장 가서 돈 벌 생각만 하시니까 영감이 떨어지고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가 집이 있느냐, 누가 기르기를 하느냐,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를 키우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데다 하물며 너희 인생 드릴까 보냐. 우리 거기에서 인생은 내 모양대로 내가 창조한 너희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럴 때일수록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 줄 거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따라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비록 내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행위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절제하고요.